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프로를 찾아주신 애청자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찾아뵙는 저희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에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이 오셨는데 뭐 가까운 LA나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아름다운 바닷가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죠? 산타바바라. 그중 하나죠. 산타바바라를 지나서 뭐 1시간 반 정도 이상 올라가면 피스모비치가 나오고요. 산타바바라와 피스모비치 사이에는 산타마리아라는 또 아름다운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 한 분 모셨어요. 오늘 새벽에 얼마나 달려오셨을지 트래픽을 뚫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직접 인사와 소개 듣겠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타마리아에 있는 박희규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전화 통화만 하고 저희도 처음 오늘 만났어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정말 핸섬하시고 그러세요? 네, 화면이 잘 받으시는 아주 멋쟁이 목사님이십니다. 예, 과찬이십니다. 저희 산타마리아 교회 저도 네. 작년에 처음 가봤어요. 네. 교회가 아니고 산타마리아라는 네, 동네를 네. 아름답던데 어떻게 그 교회를 섬기게 되셨어요? 아, 스토리가요. 네. 언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뭐 선배 후배 누구에게도 얘기도 안 했어요. 그저 내가 와야 되겠다.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만은. 네.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 한 분이 박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한번 하셔가지고요.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크리스찬 리폼 처치 CRC 교회에 섬기고 있었고 그때 네. CRC 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마침 그래서 그 교단에 이제 책임을 지시는 서기 목사님에게 그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누가 목회하실 수도 없고 그래 교회를 그냥 클로징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클로징하는 교회라면 내가 어베일러블 하다고. 그러면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그게 2017년도 맞으시죠? 2017년도 그렇게 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교회는 복 받았습니다. 목사님 같은 정말 문 닫을 교회를 자처해서 오셔서 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셨으니 정말 많이 부흥됐다고 들었어요. 네, 붕이라기보다는 그저 흩어지지 않고 네. 잘 있으니까 됐지요. 네, 아멘. 목사님 그 프로필을 뵈니까 충신대에서 이제 신학대학을 마치시고 교회 사역을 좀 하시다가 해군에서 군목으로 계셨어요. 네, 그렇죠. 저희 게스트는 처음이세요. 군목 그러세요? 출신이. 네, 네. 어떠셨어요? 저는 뭐 이제 한국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제 군종이라고 하는 미국 시스템이 마침 잘 돼 있어 가지고요. 네. 그 해군에서 군종 시스템이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 당시에 손원일 제도께서 네. 이승만 박사님하고 그때 시작을 하신 것이 이제 3군에 이렇게 네. 다 하게 돼서 참 한국으로서는 얼마나 좋고 복받은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군목은 대학 다닐 때에 군종장교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스님들이나 천주교의 신부님도 같이 이렇게 시험을 봐서 네. 그때 이제 군종 장교로서 리스트업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7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로서 안수 받고 가서 이제 하는데 3군으로 가지요. 제일 많이 가는 데는 육군이고 네. 또 이제 해군이고 공군이고 이렇게 네.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참 의미 있고 보람 있었던 짧은 기간이었지만 좋은 사역이었다고 지금도 추억하고 늘 아쉽습니다. 네. 그 해군 저는 물을 좀 무서워해요. 태풍 불고 그러면 그 군인들은 비상이잖아요. 비상이죠. 네. 그 힘든 걸 다 또 겪어내셨네요. 네. 그 여러 가지 해군들은 그 배를 타기 때문에 네. 이제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배라는 그렇죠. 게.
태풍이 우리는 몰아오잖아요. 네. 태풍이 몰아오면 참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태풍이 오면 항구로 들어와요. 아, 네, 배들이 나갔던 배들이 네네. 항구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정박을 해서 밧줄로 꽁꽁 매놓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밧줄로 매놓다가 네. 더 큰 태풍이 몰아오잖아요. 네. 그러면요 밧줄을 풀러 아, 그래요? 배를 묶어놨던 그 배를요 아. 풀어가지고 바다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그러네요. 네. 그 산불 났을 때 맞불 놓는 그런 예, 위치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좀 영적으로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음. 웬만하면 네. 도망가지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면 승부할 때는 나가야 되는 거다. 아멘. 부모에게 매를 맞을 때는 도망도 가지만 되게 네. 잘못하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엄마 품속에 싹 들어가고 그렇죠. 예? 아, 그런 매달리는 위치네요. 것 같이 배가 도망가지 않냐고 태풍 부는 바다를 향해 나가서 네. 거기에서 그걸 견뎌야지. 그거를 견디지 않으면요 네. 이게 배가 부딪혀가지고 파산되는군요. 깨지는 거예요. 오히려 보호하는 길이네요, 배를. 참 여러 가지 좋은 네, 그렇겠습니다. 교훈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도 특이하시게 미시시피주 잭슨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 물론 예. 그동안 또 일도 있겠지만 거기서 또 공부를 하시고 여러 개 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러면서 또 스탁빌이요. 예, 스탁빌 한인교회 담임 목회도 하셨어요. 네. 좀 생소해요. 저희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은 미시시피주라든가 예, 그렇죠. 그런 목회 현장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군목을 이제 79년도부터 전도사를 해가지고 네. 본교 동도교회라고 서울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섬기고 군목을 갔다가 네.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해군에서 꽉 붙잡고 그러는데 네. 너무 죄송하지만 선배님한테 죄송해서 그랬는데요. 난 공부 좀 더 해야 되겠어. 너무 배울 게 많고 그래서 참 해군을 뿌리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뭐 큰 학자가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보니까 네. 너무나 모르는 게 많고 좀 더 배워야 음. 이 한국 교회와 이 복음을 위해서 참 그래나마라도 섬길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공부를 좀 더 하려고 네. 이제 군목을 마치고 음. 이제 공부하러 온 거죠. 아, 그러셨군요. 와서 이제 스탁빌 이제 공부를 네. 하면서 유학 생활 중에 스탁빌이라고 하는 곳에 네. 미시시피 스탁빌이라고 하는 곳에 MSU라고 미시시피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우리 한인 주로 유학생들이지 미시시피까지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1.5세, 2세 네. 우리 자녀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죠. 뭐 그렇죠. 주변에 얼마나든지 좋은 대학들이 네.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오는 거기 한국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대학이 아주 독특하게 미국 어느 대학이 보다 유능한 그런 몇 개 과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좋은 학생들 또 한인 교수님들이 있어서 그래서 목회를 또 제가 하고 있는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그 본부가 잭슨에 있어요. 아, 그 네. 잭슨하고 그 교회하고 한 135마일 정도 떨어져 머네요. 있어요. 그래 거기에 유학생 공동체가 교회를 이렇게 잘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처음 교회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제 지나간 김영진 목사님이라든지 방성기 목사님이라든지 네. 이제 벌써 이분들은 연세가 돼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시작을 해서 유학생 중심으로 해서 유학하시는 그 리폼드 신학교 그 학생 목사님들이 그 네. 교회를 꾸준히 섬겼는데 아, 네. 선배들이 또 저한테 바톤을 넘겨주셨군요. 넘겨주셔서 네. 제가 그 섬기였는데 그 교회가 참 귀한 교회였어요. 네. 뭐 이 복음 방송에 또 섬기고 계신 중에 한 분이 고승희 네, 알죠. 목사님 계신데 너무 존경하는 아주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죠. 네. 네. 그분이 또 거기 그 교회 출신이고요. 그 당시 제가 또 섬겼을 때에 김재원 아나운서라고 한국의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아침마당을 알죠. 잘 오랫동안 하셨죠. 네. 예.
그분이 또 거기에서 유학할 때 막 그러셨구나. 결혼해가지고 이제 유학할 때 거기 또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팀 찬양하고 네. 참 그랬던 기억이 아, 있어요. 뭐 아주 유명하신 분이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저희는 몰랐지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걸쳐가신 곳이네요. 예, 코스타에도 우리 교회 소개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도 그랬군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을 또 하셨어요. 네, 군목 말고 예, 하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한국에서 교수하시면서 또 예. 목회를 하셨어요. 네. 보통 교수하거나 목회하거나 둘 중에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베네핏 같거든요. 저도 네. 신학교 아, 출신이지만 그러세요. 네, 어떤 그 생생한 목회 현장에서 얻은 거를 또 학생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생생한 남다른 차원의 수업이 이어졌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꼭 교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별로 없었고요. 그저 네. 공부는 저를 위해서 한 거였어요. 네.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니까 이렇게 공부를 다 하고 왔으니 좀 후배하고 우리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최훈 목사님이 이사장 하셨고 네. 이주영 목사님도 또 돌아가셨습니다. 큰 어른들이신데 그분이 이제 총장을 하셨는데 저를 공부하러 왔다 귀국했다 그러니까 부르셔서 네. 저보고 도와줘. 아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셔서 네. 그러겠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했고 교회도 역시 노예에서 박 목사 왔으니까 교회를 또 섬겨야지. 그래서 교회를 저는 목회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 그래 교회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섬기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총신 대학 출신인데 친구들은 네. 총신으로 오라. 아, 왜 거기 그쵸. 칼빈 대학이거든요. 제가 섬긴 데 칼빈 칼빈 대학. 대학과 칼빈 신학대학원 이렇게 다 있는데요. 아이 우리 본교에서 해야지 거기 가냐 그래서 거기는 친구들이 하고 훌륭한 선배 후배 많으니까 나는 여기가 내가 섬길 자리야 여러분으로 봐도 그래서 했는데요. 너무 좋죠. 왜냐하면 그 목회의 부름을 받고 뜨거운 영혼 사랑이기 때문에 목회는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목회는 네. 꼭 해야 됐었고 그래 목회 현장을 가지면서 학생들에게 네. 그동안 공부한 경력이 뭐 길고 많잖아요. 그쵸. 뭐 대학부터 시작해서 대학원도 네, 몇 개, 뭐, 학위를 예, 몇 개씩 디민, 하고 PhD, 네. 박사 학위도 하고 이랬으니 그저 가르쳐주고 싶을 것들이 있고 그렇죠. 또 제가 보니까 깨달은 바도 많고 네. 또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현장을 갖고 네. 또 특별히 프레시맨들에게 저는 애착이 많았어요. 아, 그래 1, 2학년 학부 학생들은 꼭 좀 학교에다 얘기해서 네. 내 과목 꼭 넣으라고. 네, 그래서 네. 필수적으로 제 과목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 아. 그때 우리 학생들에게 학과목만 아니라 많은 그 주변 저는 네. 선교 신학을 했거든요. 아, 미시올로지. 네. PhD는 이제 인터컬처럴 스터디스에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고요. 네, 네. 뭐 그러니까 그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저런 게 아카데믹한 많으셨어요. 거, 복음에 관한 네. 거, 앞으로 비전에 관한 거 그렇게 나누면서 정말 좋았었습니다. 네. 목사님도 이렇게 들으니까 참 겸손하시고 필요한 곳에 가시는 목사님이세요. 어떤 자리 탐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기꺼이 가서 섬기시는 모습에 너무 좀 제가 도전을 받고요. 그러면 그러시다 다시 또 캘리포니아 또 20년 만에 오셨어요. 어떤 부르심이 있으셨을까요? 네,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을 간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막 이제 엘리멘터리 네. 여기서 지나서 2학년, 5학년 막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더니 우리 이 아이들을 데리고 코리아타운을 갔어요. 네. 코리아타운과 탁 돌아보니까 차 안에서 하는 말이 아빠 여기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아빠는 한국에 가려고 한국으로 그러냐? 가려고 그러냐고. 애들다운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 아내도 이제 친정 어머니도 여기 계시고 아, 그러시군요. 오빠들도 있고 언니도 있고 네. 여기 플러턴이 가깝잖아요. 네. 아. 플러턴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고향이고 다 식구들이 그쪽에서 이렇게 살고 지금도 우리 아들은 거기서 삽니다. 네. 예.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아빠는 미국 살러 온 게 아니라 공부하러 왔고 다시 가야 된다. 아빠는 한국 가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다 같이 갔었죠. 음. 가서 이제 목회하고 교회를 섬기고 한 만 19년 만인가 네. 만 19년 만에 음. 이제 다시 특별한 계기로 오게 네,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수명에 따라 움직이지만 사모님 두 자녀 아이, 왔다 갔다 그렇죠. 왔다 갔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충만히 흘렀겠지만 네. 어떠셨을지 좀 듣고 싶어요. 자녀들은 좀 어떠셨을까요? 그렇죠. PK 뭐 아이들 PK들이 좀 여러 가지로 힘든 면이 많이 있죠. 좋은 것도 있지만 아이들의 희생되어지는 것들도 뭐 전형적인 PK의 그 어려움도 있고. 따님이 공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그저 참 온순하고 착하고 네. 제가 봐도 모범 아빠가 아들 딸 자랑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아이들이 큰 말썽 안 일으키고 그저 공부도 나름대로 그저 잘 따라가서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 학교 생활 이렇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갔다가 사실은 네. 이 아이들이 한 2년 정도 의정부에 있는 네. 그 외국인 학교를 국제학교 국제학교를 거기를 다녔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딸이 아빠 자기는 거기서 공부들 잘 하니까요. 네. 더 공부를 잘하고 싶고 더 많이 배우는데 여긴 너무 좁다는 거야. 아이들도 얼마 안 되고. 아빠 닮았네요. 네, 그래서 자기는 네. 미국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공부하고 싶대요. 야무지네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할머니가 계시고 또 삼촌들이 있으니까 이제 플러톤 오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플러톤에 있는 그 이제 학교들 있잖아요. 네. 그 뭐 써니 네, 좋은 학교 많죠. 그 주니어 하이 네. 거기 애들이 둘이 다 거기를 나왔어요. 네. 엘멘터리도 그쪽에 하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떨어져 있는 것이 네.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고맙게도 저 교회가 저를 청빙하면서 사모님이나 제가 네. 아이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다 다닐 수 있게 해주었고, 배려해주셨군요. 네, 제가 영주권을 그때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영주권도 목사님 아이들 위해서 영주권 킵하시라고. 킵하시라. 너무 좋아요. 예, 아주 교회가 뭐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 손녀들도 네. 그거 영주권 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힘든데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거니까 네. 아이들 우리 애들 키우는 것도 교회 사역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참 그건 참 감사하네요. 고마웠지만 네. 이게 애들이 보고 싶었고 애들도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중간에서 수고를 참 많이 했지요. 뭐. 네. 따님이 오히려 저 의대 가려다가 오히려 그냥 콜릭을 받아서 사역자가 됐다는데 그거 짧게라도 좀 나눠주시죠. 어떤 아유,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1.5세 우리 2세대 우리 한국 사람들 네. 욕심이 많은가 봐요. 얘는 뭐 의사도 하고 싶다 변호사도 하고 싶다 뭐 별걸 다 하고 싶다 그래서요. 네. 사실은 우리가 다 뜯어 말렸어요. 아, 그래요? 네, 여자가 그렇게 너무 많이 하면 너 주님 섬기도 힘들고 네. 너 가정생활 안 된다. 그래 다 뜯어 말리고 너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설득한 게 약대 가라고 그런 거예요. 약대 가라. 그래서 약대 갔어요? 그래서 약대를 입학해 놨어요. 근데 사실 그 중간에 저희 아들이 몸이 아팠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얘가 약대를 이제 대학을 여기 있는 USC 졸업하고 UCLA 가서 또 졸업 후에 또 공부하고 리콰이먼트 또 하고 그래서 약대를 입학해 놓고 엄마가 너 좀 너무 그동안 너도 힘들게 지내왔으니까 아빠한테 가서 네. 아빠한테 가서 좀 쉬고 그리고 하라. 그런데 한국에 왔다가 얘가 하나님한테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아들 얘기는 뭐 길어서요. 글쎄요 얼마큼 네. 아들 네. 얘기가 깁니다. 그래도 저기 네. 아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가족이 정말 역경을 또 겪었잖아요. 네.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주신 하나님 은혜가 큰데 아드님 얘기는 조금 나눠주시는 게 어떨까요? 들려줄 수 있으시겠어요? 글쎄요. 예. 뭐 사실 이건 시간이 긴 얘기들이 돼서 그래도, 한마디로 네. 말씀드리면요. 네. 아들 이야기는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지만은 네.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고 아멘. 뒤돌아간다고 하면 아빠 아니 지금 핸디캡이에요.
그래요? 처음 들으시 네, 네, 뭐 지금, 처음이니까 약간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휠체어 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암 투병을 하고 나서 네.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어느 한 날은 그래요. 지금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리가 불편해도 다시 그 당시 그러니까 암이 생기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대. 지금이 훨씬 좋고 정말 아들이 참 이렇게 바꿀 수가 고백했어요? 없다. 예,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시다라고 컸으면. 하는 거예요. 네, 너무 귀하네요. 그 아픔으로 어떻게 될 일이 말씀하시겠어요? 예, 대학 다닐 때 이제 네. 그 암이 이제 몸에 생겨서 대학 다닐 때.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네. 전화를 받으니까 딸이 전화를 하는데 다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입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가보니 교회에서 늘 얘는 웨스트 LA에 UCLA에 있고 네. 폴은 이제 이쪽에 있다가 주일날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네.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점심 먹고 봉사하고 또 헤어지고 매일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날은 네.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한 거야. 폴아, 너 왜 교회 안 왔어? 그러니까 누나 나 너무 아파. 밤 한잠도 못 잤어. 너 왜 아파? 허리가 아파. 옆구리가 아파. 그래? 네. 그러면 누나가 가볼게. 가보니까 얘가 정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벽을 짓고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때에 입원해서 8개월인가 8개월 이상을 UC 얼마나 얼바인 그 네. 호스피털에서 암투병을 한 거죠. 아니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때 목사님 한국에 계셨었고 그는 한국에 있었죠. 사모님은 이제 그 소식을 아들 듣고 때문에. 이제 표를 급하게 구해서 들어와서 이제 한 5년가량을 네. 한국에 못 나오고 네. 교회가 많이 배를 해줬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이 1차, 2차 큰 대수술도 하고 네네. 또 암이니까 뭐 사실 치료약이 있다 하지만 네. 키모를 했는데도 키모가 예약이 맞는 키모 약도 아닌데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하는 거고 그렇죠. 뭐 뭐라도 해야 되니까. 썰저리를 뭐 앞으로도 하고 뒤로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뭐 결국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놀라운 일로 치료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네.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지만 아드님이 아까 고백한 것처럼 네.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거는 물론 태어나 보니까 신앙인이었지만 네. 개인적으로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친밀한 관계가 맺어졌고 이루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고통에 동참도 하고 다시 부활의 경험도 경험한 그 아드님인데 정말 식구에게 한참 나이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는 그 순간 너무 귀하고 또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사실 이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저희 힘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아멘. 그 사랑, 네, 그렇겠죠. 예,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사랑의 교회 그 케어 사역 팀에서 사랑의 교회 그 아이들이 다니는 홀리웨이브에서 네. 금식해주고 아멘. 돌아가면서 막 금식해주고 방문해주고 네. 기도해주고 네. 그 다음에 뭐 그 케어 사역이라고 참 유명하고 참 네, 제가 잘돼 이제 있다고 알았는데 들었어요. 케어 사역에서 그 가족들 돌보고 식사도 마련 못하니까 식사도 해주고 그건 너무너무 케어 사역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네. 또 저 역시 네. 한국에서 저희 본 교회가 네. 우리 가족들이 우리 오남매인데 우리 오남매 가족이 네. 저희 어머니 계신데 우리 어머니는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손자가 지금도 그런데. 사실 울컥하네요. 네. 그리고 제 학생들이 네. 우리 교회에서 또 보낸 해외 파송한 그 선교사님들이 네, 네. 그냥 세계 곳곳에서 우리 졸업한 학생들까지 박희규 교수님 아들 이름 딸 이름 다 알아요. 왜냐하면 목소리 끼쳐요. 예, 너무 왜냐하면 감사해요. 저는 강의를 하면서 서로 약속을 해요. 네. 나는 너희들 우리 학생들 내가 맡겨줬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다. 근데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네. 매일 신학생들이니까 또 기도도 많이 또 나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은 누구고 딸 이름은 누구고 우리 와이프 이름은 누군데 우리 네 식구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바퀴가 네 바퀴다. 한 바퀴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꼭 기도해 달라 그래서 사실은 제 강의를 들었던 모든 분들은 네. 그뭐 오랜 기간 동안 그 학기 내내 저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교수님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제 클래스를 들었던 학생들은 저희 가족 이름을 다 알아요. 그렇겠어요. 폴, 에스터 네. 다 알거든요. 그 교수님 아들 아미래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알럼나이들이 기도해 줘서 어느 날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저는요 새벽기도 나서 그냥 졸다가 오는데 목사님 교수님 폴 아프다고 놓고 제가 새벽기도 1시간 2시간씩 기도했는데요. 네.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확신이 들었어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우리 너무, 교회 네, 주일학교 뭉클합니다. 아들도 주일학교 아들도 막 기도하거든요. 네. 그런데 엄마가 애를 손붙잡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꿈을 꿨대요. 목사님 들어보세요. 그러는데 폴 형이 그때 우리 왔다 네. 갔다 하니까 폴 형이요 건강하게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에게 할렐루야. 꿈을 보여주고 환상을 환상을 보여주고 네. 여기저기에서 막 힘을 목사님 실어주셨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나실 거예요. 꼭 날 거예요. 암인데. 네. 암인데. 네. 뭐 온몸에 다 퍼졌었어요. 간, 폐, 사실은. 그런데도 그래서 와. 척추까지 퍼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휠체어를 탈 수밖에 휠체어를 지금 없군요. 타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요. 네. 야,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언젠가는 걸을 거라고. 봐요. 아멘.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 있죠. 네. 너무 놀라운 일. 이거 기도의 뭐 다 능력. 얘기할 수 없고. 네. 저는 아니 알 것 같아요. 저는 그저 네.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why me 그죠? 그렇죠. why me 네. why me였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 증거 있을까요? 제가 철없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까지 열심히 섬긴 죄밖에 없는데. 열심히 그래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도 정말 악하게 정말 내가 크게 성경을 벗어나서 뭐 많이 벗어나서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마는 그렇게 내가 내 자식을 죽일 만큼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왜입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사실은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요. 네. 사실은 두문불출했죠. 그렇죠. 얼마나 자식은 두문불출했죠.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프고 말지 자식 아픈 거 보기 힘들잖아요. 네, 네. 근데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정말 가르쳤던 학생들, 동역자들, 교회들 모든 사랑의 교회 팀 케어 팀들까지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루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값진지 저도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고 네.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잖아요. 예.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정말 지내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이제 정말 앞으로 100세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꿈 마지막 요 한마디만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셔야 네. 되죠. 네, 아까 얘기하다가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아들도 헌신하게 되었고 네. 우리 딸도 사실은 깊은 체험을 하고 컬링을 받아가지고요. 지금은 사역자가 됐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사실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우리 청취자님들하고 같이 나누는데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아멘. 네. 아멘.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기 멀리까지 오늘 또 이렇게 게스트로 나와주신 우리 박희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립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